오늘 본문은 우리가 37절부터 40절까지만 봉독을 했는데요. 사실 오늘 이야기는 15절부터 46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4명의 사람과 4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전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2절에 보시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이야기를 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셨죠. 그런데 15절에 보니까요, 이래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했다고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비열한 시도를 했습니다. 즉 주님의 가르침과 주장을 혼란시킬 의도로 일부러 어려운 질문을 한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이런 질문을 통해 노렸던 것은요, 예수님을 정부 당국과 대립되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 넣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은 다소 유치한 문제로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율법사가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고 이제는 맨 마지막에 다시 그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여기 보시면 4명의 사람, 즉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율법사가 등장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첫째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그들은 예수님께 던졌던 질문들을 제대로 이해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아주 대조적으로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이 누구인지 완벽하게 알고 계셨고 그들이 던졌던 모든 질문들을 철저하게 이미 통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들은 서로 연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정치적인 견해에 있어서 서로 너무 달라서 맨날 싸우던 사람들이 여기에서는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도록 하기 위해 서로 손을 잡고 나온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2개의 당이 합친 것이죠. 뜻을 모은 겁니다. 그런데 이 16절을 보시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냈다고 말씀합니다. 즉 자기들이 올무에 빠질 질문들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직접 나선 것이 아니라 그들은 뒤로 빠져 있고 자기들의 제자들 중에 젊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내보내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먼저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참 듣기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굉장히 존경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주 전형적인 정치인들의 모습입니다. 먼저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말로 그의 환심을 산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며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마 그들은 자기들의 아첨하는 말로 인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흔들렸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한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비난보다도 칭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냉정하게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질문은 한마디로 아주 교활한 질문이었습니다. 즉, 과연 그것이 합법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치인답게 법적인 문제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법이 아닌 히브리법, 즉 메시아의 법에 관해 언급하였습니다. 17절에 보시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다 라고 대답했다면 그것은 그가 메시아이며 구원자라는 주장을 포기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알기에 메시아는 이 히브리 민족이 멍에 아래 있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가 바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대답했다면 당장에 예수를 로마 당국에 고발해서 로마에 반역하는 방역자로 체포해 가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하든 올무에 걸리게 되어 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을 한번 보세요.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예수님은 그들 스스로 동전을 꺼내서 확인해 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동전을 꺼내지 않았어요. 자, 세금 낼 돈을 한번 가져와 보시오. 그리고서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주저없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대답하죠. 그들의 대답으로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그 돈은 로마인들의 것이었고 그 형상은 가이사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이사의 화폐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낼 세금은 정직하게 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이사의 법보다 더 높은 법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이 예수님의 답변은요, 너희가 세금을 바칠 때 물론 너희가 마땅히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너희들이 충성을 해야 하는 궁극적인 왕권은 가이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권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의 주된 의미는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국가 안에 속하여 있다는 사실과 이 모든 국민들에게는 국가에 대한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국민들은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의 생활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한 국가 안에 거하면서 국가에 대한 그들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왕권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정치인들은 물러가고 천사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이들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율법은요, 어떤 남자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에게 다시 장가를 들어 자손을 반드시 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알지 못해 무지한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그들의 오류를 수정해 주시죠.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 사두개인들은요, 있을 수도 없고 또 존재하지도 않는 일들을 상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대답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요,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들고 나와서 모세의 율법은 이랬습니다라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요 3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그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하는 것은 그들이 성경을 잘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29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요, 단지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질적인 하나님의 능력, 즉 하나님에 관한 모든 진리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삶에 대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자의 하나님이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지금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부활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조상이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것으로 부활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점은 합리적인 생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무리 합리적인 것 같아도 그 안에는 항상 오류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는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것까지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율법사가 질문을 하죠. 이 율법사라고 하면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느 신학교 교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율법사는 아주 진지한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여기에 어느라는 말은요, 율법사가 질문한 요지를 볼 때 어떤 계명을 가장 큰 계명이 되게 하는 근본 원리에 대한 질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계명 중에 중요한 것이 있고 덜 중요한 것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말하고 있는 계명은 10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10계명 중에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고 다른 계명들은 그 세 번째보다는 조금 덜 중요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만 중요하고 나머지는 좀 덜 지켜도 뭐 괜찮다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냐라는 문제는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 율법사는 바로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과연 10가지 중에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할까? 이에 대해 예수님은요 모세의 율법 중에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대답을 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큰 계명이다. 그 계명은 첫째 되기 때문에 큰 계명이요 근본적인 거기 때문에 큰 계명이며 다른 모든 계명의 근본이기 때문에 큰 계명이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그 계명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는 말에 그라는 말은요 두 번째 계명이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 그와 같다의 그는 앞에 나오는 첫 번째 계명보다 더 작은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의미의 둘째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이 두 가지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더 크고 둘째 되는 계명은 작은 것이 아니라 둘 다 똑같이 큰 계명이고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 행위의 문제였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율법의 최고 강령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웃에 대한 태도로 표현한 것입니다. 즉,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둘째 계명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계명과 같은 것이고 또 그 계명의 외적인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후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고까지 말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이웃도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하나님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들이 질문이 끝나고 이제 41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이제 예수님이 반대로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은요,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직접 묻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메시아에 대한 너희의 의견, 메시아에 대한 너희의 개념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메시아가 누구의 자손이냐고 묻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정확했죠.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그 대답을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을 듣기 위해 그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은 그런 답변이 나올 것도 예상하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 질문을 하시죠.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여기서 예수님은요,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시편 110편이 다윗의 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그냥 쓴 것이 아니라 성령에 감동되어 그 시편을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쓴 그 시편 110편의 기록이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다윗이 여기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였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는데 어째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질문에 대해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못했죠. 다윗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주여라고 대답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이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지금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다. 너희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 이상인 분이시고 다윗의 주님이시다. 너희가 그것을 이해한다면 너희의 모든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메시아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기 위해 오셨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외적인 힘이 아니라 내적인 힘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 중심으로부터 오는 나라이다. 또한 메시아가 다윗의 주라면 메시아의 통치는 영원한 것이고
부활에 대한 교리는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의 이익을 채우기 위한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나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어떤 행위와 전혀 상관이 없죠. 아니,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요,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의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같이 이기적이고 간사하고 욕심 많고 편견과 오해가 많은 인생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어떤 자격 있는 사람만을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몇 분이나 될까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어요. 아무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아무런 조건도 따지지 않고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하셔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런 배운 망덕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 가지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너희는 그렇게 이웃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성도는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에는 잘 순종하면서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에는 왜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사랑한다고 할 수 있지만 보이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우리의 이웃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이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아니,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냥 덮어놓고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그 사람만은 난 절대 용서 못한다라고 마음을 닫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들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랑과 용서는 결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사는 삶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여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할 때, 그러한 마음을 가지려고 할 때 나와 같은 죄인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의 이웃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는 결과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